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도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정말 전도하기 참 힘들다.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시간을 내달라고 해도 솔직히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요, 자연스럽게 이런 답답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탁월한 전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분명 오늘날 탁월한 프로그램과 방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한번요, 좀 되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정말 새로운 방법과 프로그램들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시 한번 이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 전도학의 거장 중 한 사람인 바로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또한 예수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주셨습니다. 이분의 말을 좀 풀어 말하자면, 전도는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며, 전도는 그 효과를 완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며,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의 통합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요, 결단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참된 전도는 어떤 선포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제자 삼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이자 최우선 관심인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나가서 복음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모든 족속을 무엇 삼으라? 제자 삼으라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도의 정의를 기초에 봤을 때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전도의 의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전도가 그저 교회 안에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며 행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요,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그저 하나의 행사로,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시켜버리면요, 교인들은요,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번 한 학기 15주 동안 훈련받으면서 여러분이 전도에서 교회에 최소 10명씩은 데려다 놔야 됩니다. 데려다 놓지 않으면 그거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그렇게 부담감을 준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 어땠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번 주 교회 온다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가 그저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인위적인 선정과 홍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가 그저 교회 부흥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것들도 많이 지금 팽배해져 있죠. 마지막으로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함 받고 축복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교회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 본질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인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전도자로 세우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일, 그 사람이 나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사탄이요, 오늘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이 비판적인 어떤 방송 매체와 인터넷 매체들, 글들을 통해서요, 각종 이 글들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또한 욕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또한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 오늘날 전도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을요, 교묘하게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 나가면 과연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을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과연 전도하기 쉬운 시대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요, 이 시대가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전도를 안 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나가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안 나간 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나가보면요, 지금도요,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반드시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요, 한국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외쳤어요. 한국교회요, 예수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안에 지금 성장을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또한 세워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점점 지금 교회 안에 다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과 또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어느 집회에 가서 초청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성가대석에 보니까 계속 막 쿵쿵거리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요, 이 설교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나는 쪽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나고 회중석으로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성가 대원들 중에 반 이상이요, 다 나가버렸대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앤 목사님이 동성애가 오늘날 지금 미국 사회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선포하자 그 말에 항의하는 모습, 행동으로 성가대 이상의 반 이상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지금 동성애법 합법화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듣고 알고 계시죠?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요, 어떤 결과가 생겨나냐면
절대와 절대적이라는 그 말이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진리를 향해서 다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거,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는 일은요, 이거 웬만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용기 있게 그렇게 선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간단한 말,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이 간단한 말조차 지금 외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는 대신에 변질된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려워서라는 이 말은 헬라어 크네 도메노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간지러운 것을요, 이 긁어주면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듣기 좋은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 주 동안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고 피곤해서 내가 지금 겨우겨우 교회 왔는데, 아니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이왕이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위안이 되는 메시지,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축복받을 거다, 이런 말을 이왕이면 내가 듣고 싶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는 거, 난 그런 메시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회개라는 말 대신에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에레미야를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포한 거짓 예언자의 말들, 하나님의 메시지는 멸망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축복이다, 그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이 번영신학이요, 샤머니즘이라는 근원을 둔 기복신앙의 편승에서 얼마나 활기치고 있는지 몰라요. 잘 될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분위기가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조금 도전되는, 이 축복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메시지를 하는 거지, 때로는요 좀 도전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신방 가운데 어떤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도전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주일 성수, 믿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할 거, 이 메시지를 제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저도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축복하면 아멘하지만 결단을 요구하면 노멘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기업처럼 성장을 추구하는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생명으로 세워가는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끝으로 4절에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이야기는 헬라어 미두스라는 말의 뜻인데 무슨 말이냐? 설화, 전설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요,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번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이며 앞으로 살아갈 미래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고 핍박이 없다고 해서 전도하기 쉬운 시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정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아멘. 잘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좋은 때이든지 때가 아니든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어떤 상대자의 처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몰집각한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언제든지 전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영혼이 눈앞에 온다면 그 영혼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힘차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에 닫혀 있는 때란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분은요, 일생을 복음 전파하는 데 헌신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서 감옥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유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악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새로운 전도 방법이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대는 바뀌어졌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전도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복음이 오늘날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알고 계세요.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인류대학 들어간 건 너무나 기뻐서 사방팔방 광고하고 싶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사방팔방 전하고 싶으십니까? 세월이 바뀌었고 사람이 달라져도요, 전도는 항상 전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요, 먼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환경도요,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을 달게 기쁘게 받았던 시대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전도는 언제 되었는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전도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아도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시대가 변했다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요, 세상이 변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내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바꿀 수 없는 기쁨이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냐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안타깝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지금 선뜻 아멘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나는 그런 마음을 둘째치고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겸손하게 복음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복음의 신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전도 폭발 7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 여기에 왔든 간에 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속에 이 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라고 이번 7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소돔 성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심지어 유황불이 떨어져 성이 망하는 그날 그 아침까지 성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우화인지 야사인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어르신이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날마다 나오셔서 외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도성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자신도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소돔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그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소돔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소돔 사람은 변화를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소돔 사람처럼 닮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들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해도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당장 내일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보아도 마음 한구석에 전혀 안타까운 심정 없이 그저 태연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도 지금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외치면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합니다. 내가 만약 담대하게 외치기를 거부하면 세상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복음 외치는 일에 잠잠한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서구교회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결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전함으로써 내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전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지는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전함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그 복음에 내가 먼저 감격하고 흥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내 동족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담대함을 구하며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의 문 닫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은혜의 문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좋지 않는 냄새를 풍긴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사람이 변한 것 같아도, 성령의 불이 있는 성도가 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7기 훈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곡 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 가운데 들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는 나의 자녀들 살아나니 그날에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없다 하는가?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니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없다 하는가? 그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통성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잠자고 있고 메말라버리고 차례차례 식어져버린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을 드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번 7기 훈련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계산하면요, 영의 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습성은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전도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기도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도는 기쁨이고 축복이며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복음 전파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현재 중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담감, 인간적인 생각들 다 주님 걷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이번 한 학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헤아리며 열심으로 이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기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의견적으로 온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광고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담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자리가 축복되는 자리며 이 자리가 예비된 자리, 올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주님 이 시간 다 성령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훈련 내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주셔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삶을 감당하겠다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훈련은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고 우리의 제1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최우선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 굳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번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을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이 하나님 눈앞에 보는 것은 암기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한 체험케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오라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7기 훈련생 훈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의를 교통하심이 이번 7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학기에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7기 훈련자들, 훈련생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들을 배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 후원자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